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강해를 끝을 냈고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서신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절 말씀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초반에 이처럼 인사를 하는 것 가운데서 아주 중대한 발언을 1절에다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회파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복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요.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첫 번째 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말이요 아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 언변의 재주를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요나의 영성을 이제 거의 매듭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책이 출간될 것을 얘기를 했더니 내가 참 관심 있게 보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여 가까운데요. 그 목사님이 당장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참 신기하단 말이야.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 뭐가 그렇게 안 보이냐니까 글 쓸 사람처럼 안 보인대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니까 노는 사람처럼 보인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읽으면은 자기가 긴장이 된대요. 긴장이 돼. 요나의 영성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심판받는 느낌을 받았대요. 이 요나는 곧 요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렵기조차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테니스 치고 그런 거 보면은 맨날 놀던 사람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이 이렇게 부드러운다 싶으면서 굉장히 예리한 글이 나오니까 자기가 보통 사람들의 책들 많이 봤죠. 예? 유명하다는 책도 많이 보고 목사님들의 글도 이게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 참 묘한 그 글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긴장이 된대요. 이 글을 읽을 때 아침마다 받아서 읽을 때마다 긴장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요나 짱 나게 생겼다. 어? 이게 보통 글이 아닌데 이제 10월 달쯤에서 출간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글이 안 되는 거야. 글이. 그래서 내가 그 박사학위 받은 거 그 책으로 내라겠더니 아이 학위 받기 위해서 쓴 글이지 이게 쉬운 글이 아니에요. 왜 이 글을 못 내놓느냐면요, 이 글은요 책을 낸다라는 것은 안과 바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해요.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요. 아니라는 것은 이 글이 네 글이냐? 어디서 인용해온 글이냐? 이것에 따라 확 달라져 버려요.
인용해 온 글은 그건 책이 아니에요. 자기 책이, 자기 글이 아니에요. 근데 너는 왜 인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니? 인용을 하지 않기는 성경에서 인용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이 그 나머지의 성경 말고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 제가 이것을 프린스턴에 이제 들려서 강의를 할 기회가 이제 들을 기회가 있었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쓴 책이 이렇다면서 인류 최대 그 대적 율법주의 책을 딱 내놨어요. 내놓고 이 글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그 프린스턴의 교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얘기를 나누고 있었더니 내 책을 먼저 착 보는데 어디를 보느냐면은 학자이기 때문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풋노트라는 것이 있어요. 풋노트라는 것은 이 책 바로 밑에 이제 그 자기가 말을 하려면은 권위 있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자기 말에다가 인증을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죠. 누구의 말에 근거하여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처음 이전 날에 어떤 학자의 말에 근거해서 어쩌고 저쩌고 몇 마디, 다른 사람의 학자의 말에 근거해서 몇 마디, 자기 말이 없어요. 그것을 평생을 가지고 교수직을 해왔는데 그게 자기 글이 없다. 자기 글, 자기 생각과 자기 글을 내고 싶은데 이거 너 그 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가 쓴 책이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썼지 누가 썼느냐고. 근데 너 왜 풋노트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 글을 쓸 수가 있었느냐. 그 성경에 있지 않느냐. 성경에 있는 것을 이 주님께서 내 머릿속에 담아주어 가지고 이것을 글을 쭉 이게 써나간 것이다. 그러면 너 어떤 근거된 책들을 왜 인용을 하지 않고 그걸 썼느냐? 근거된 책을 인용하는 건 당신네들이 많이 쓴다. 어? 당신들이 많이 쓰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인용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책을 못 내는 겁니다. 자기 책을 못 내는 거예요. 왜 못 내느냐? 그분의 고민 때문에. 너 그 말을 어디서 근거했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이 나오려면 안과 바깥에서 인증을 받아야 해요.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라는 것은 네 글이냐 아니면 인증받아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바깥쪽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깥쪽에 내놓으면 자기의 실력과 능력에 있는 대로 글을 쏟아내야 하는데 이거 맨날 다른 사람이 인용했던 걸 갖다 놔도 이러면 다른 사람 글이지 네 글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 글도 나는 한 반절만 쓰려고 그랬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기도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축소시킨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글이 나왔는지.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글을 내 자식을 낳는 것처럼 낳고 있다. 글을. 여러분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의 직분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들이 자기에게 안수했다든지 아니면은 사도들의 공의에 의해서 인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가 된 직책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자기됨에 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시를 잠깐만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조금 풀어가고자 원하는데 오전에 이것을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야 했었기 때문에 이걸 못 해드렸어요. 오늘 목시자 칼럼의 기도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기도시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주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과 삶을 어루만지는 당신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이 삶이고 삶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써놓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인생을 다루고 인생의 삶을 다룬다는 것을 이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과 삶은 달라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나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을 어루만지시겠다 이거예요. 예?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러는 것, 이 삶을 어루만지시겠다 이것이죠. 당신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삐뚤어진 인생의 마음들은 뒤틀린 몸과 굴곡된 삶을 만들어 스스로 자기 운명을 예견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뭐 그냥 쉬운 얘기겠다 싶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삐뚤어진 인생의 마음들이 결국 무엇을 만들었느냐면은 몸을 뒤틀리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삐뚤어진 인생의 마음이 자기 자신의 몸까지 그렇게 버리겠다. 그 다음에 삶을 굴곡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운명을 예견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는 못난이야 라고 말하듯이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이게 팔자야, 나는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한정을 짓고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라고 예견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했다 이 말이죠. 주님은 모든 인생의 지도라는 것은 인생의 갈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와 장래 길 흉 화복을 인생의 마음에 담아두셨건만 주께 범죄한 인생들은 두 가지를 모릅니다. 주께 범죄한 인생들은 자기 마음의 향방을 전혀 몰라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두 번째로는 치밀한 한치의 앞날을 또 몰라요. 이 주식이 오를런지 내릴런지, 예? 그 다음에 자기 마음도 몰라요. 이걸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옳은 판단인지 옳은 생각인지 이거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인생의 지도와 이것을 마음에다 담아놓는데 범죄한 인생들은 자기 마음의 향방을 첫 번째 모르고 한치의 앞날을 모르기에 그저 운명의 수수께끼 앞에서 무지한 짐승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건만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기에 스스로 만든 근심으로 고통을 받고 지레 짐작으로 만든 불길한 생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여 원망하고 현실을 차갑게 단정지어 불평했으며 자신을 운명지어서 스스로를 학대했다라는 거죠. 주여, 주님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 주여, 주님은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 내 안에 영원히 좌정하십니다. 참, 제가 이것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다른 사람 되게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은요 비교의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근데 주님은 내 안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너 다른 사람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랬거든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범사에 본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들어오신 까닭은 주님이 나를 갖다 욕심내 가지고 내 걸 다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영원히 좌정하셔서 그럼 무슨 나를 나되게 해서 뭐가 되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 예?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영원히 좌정하십니다. 나를 송두리째 다시 빚어 당신의 뜻대로 만드시옵소서. 당신이 내 모태 속에서 친히 나를 빚어 만드셨기에 내 마인드맵, 마음의 지도를 충분히 아십니다.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삐뚤어져 가고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을 접기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연약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인드맵을 충분히 아십니다. 주여, 내 인격됨과 성격과 본능과 충동과 유전적 기질과 체질까지
나를 꿰뚫어 능히 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라 하심은 삐뚤어지고 뒤틀리며 어그러진 인생의 마음의 지도를 바로잡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지요. 주님은 나를 나되게 하셔서 나의 나됨과 내 정체성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충분히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눈물로 오신 사랑에 보게 되면은 일반 시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게 세월이 막 가는 것에 관하여서 제가 시를 적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있느냐면은 그 쌀인문가에 울타리를 두고 있는 그 집에 어떤 소년과 노인이 삽니다. 그 시 안에 조그만 한 6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게 시로 다 바꾼 거죠, 언어를. 근데 그 살인문이 이렇게 있는 그 울타리 속에서 노인과 소년이 살고 있는데 그 소년이 계속해서 할머니는 그러니까 노인은 졸고 있어요. 졸고 있는데 이 소년은 계속해서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는 것을 뭐라고 제가 시에서 표현을 했느냐면 잠자리 잡으러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년이 세월을 붙잡아 매두려고 하는 거예요. 가을날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세월이 소년의 세월은 많이 가도 젊은이가 되는데 노인의 세월은 그 고추잠자리에 담아놓은 녹아들어 있는 그 가을날에 비춰진 인생의 황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코 묻은 어린 소년이 그 잠자리채로 그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강아지가 그 앞들에 섬들이라고 그러죠. 섬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졸며 있어요. 그러면서 강아지 세월도 가고 노인의 세월도 가고 소년의 세월도 가요. 그런데 거기에 황혼이 다 비춰지는 그런 광원, 이게 목가적인 풍경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지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노인이라는 것은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 소년이라는 코 묻은 소년은 바로 저를 의미했던 것이죠. 거기서 자랐었으니까. 근데 울타리가 이런 뭐 벽돌 울타리도 아니고 그때 당시 저희 외할머니 댁은 이렇게 나무 울타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살인문 이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문도 이렇게 나무 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닫고 이러고 뭐 잠궈놓을 필요도 없죠. 농촌인데 뭐 시골인데 잠궈놓겠어요? 그런 곳에서 강아지가 꼭 있었어요. 강아지가. 예. 강아지가 있어서 그 강아지는 홀로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의 분풀이의 대상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운 사람들한테는 하도 외할머님이 착해가지고 말을 앞에서 못해요. 근데 가고 나면은 시부렁 하면서 있다가 에이 하면서 때릴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옆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때려. 나쁜 놈들 하면서. 강아지가 나쁜 게 아니라 나쁜 놈들 그 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하면서 그 나쁜 놈들 하면서 강아지를 때리면 강아지가 깽 하면서 저쪽으로 갔다가 이제 또 이제 좀 쌀쌀하니까 그 부엌대기로 있네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부려 가지고 있죠. 그 꼬부려 가지고 있는데 소녀는 할머니의 심정을 모릅니다. 어리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밥이 다 됐느냐고 묻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돌솥밥을 먹고 컸어요. 여러분들 돌솥밥을 먹고 컸다면 이해가 잘 안 갈지 모르지만 통째로 돌솥밥에다 밥을 하니까요. 예? 예? 돌솥밥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고. 그래서 영양가는 많지 않을지 몰라도 돌솥밥의 어떤 위력을 좀 알지요. 거기 그와 같은 목가적인 풍경이 있는데 황혼역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는 것들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언어로서 이게 지금 글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나를 나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왜 거기다가 키워놨느냐고 말이야. 왜 외할머니 댁에다가 키워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철없는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내 어머님한테 대들고 나를 갖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대들고 그랬었는데,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게 돼서 나의 과거 어린 시절과 더불어 전체를 화해하면서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어머니 품보다, 네 어머니의 애정보다 더 큰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해주마. 그러므로 네 어머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네 부모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네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거라. 더 큰 사랑,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은사,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와 길이를 네게 가르쳐줄 터인즉 전부 다 마음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놓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배우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놔두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풍요로운 글들을, 기도시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요나의 영성을 들을 때는요, 읽을 때는요 좀 무섭고 두렵대요. 그 칼끝과 같은 글 속에, 부드러운 말 속에 그 칼끝이 서리는 그와 같은 칼날을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두뇌를, 엉성한 자기 두뇌라든지 얼버무려 가지고 살았었던 자기 두뇌를 막 일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라는 거죠. 그 두려운데 주의 날 예찬을 읽으면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꼬집어 뜯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꼬집어 뜯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주의 날 예찬은 우측 두뇌에서 나오는 영적인 감성의 두뇌를 움직여서 나오는 언어들이고요. 요나 영성과 같은 글들은 좌측 두뇌에서 나오는 영적인 지성을 훈련을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한도 내에서 이 글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글에 저것이 스케일도 다르고 그다음에 언어 표현도 다른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의 직책에 관하여서 놀라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로 인하여서 인증을 받아야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임명했었고 그 사도들을 불렀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들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으며 나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도의 직책이 왔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도보다 못하지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속에서 그 다음 기절이 아주 멋있는 기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일까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당당합니다. 내가 누구일까를 아는 사람은. 그런데 내가 누구일까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 한도 내에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아도, 내가 누구인가만 알아도 그 사람은 당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누구인가를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한 한도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속에 있는 나는 얼마나 주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고 얼마나 주 앞에서 놀랍게도 담대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속에서 이 말씀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욕심낸다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건 나를 욕심내가지고 모든 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달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심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어오시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부인이 돼야 해요.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몫에 태워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며, 예수의 풍성한 생명이 오시기 위하여 내 유한한 목숨은 포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하나만 주 앞에서 갈등의 요인이고 긴장의 요인이고 힘든 요인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나를 나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놔두게 하시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과 충동과 기분과 본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나를 떠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대책 없이 너를 부인해라, 대책 없이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와라, 대책 없이 너 목숨을 잃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너한테 주어서 너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것인지, 예? 너는 나를 따라오고 내가 너 안에 거하게 하거라. 너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것은 나로 하여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전무후무한 한 가지밖에, 더 only one이에요. 나와 같은 희한한 사람도 없고, 나와 같은 희한한 사람이 여러분이 내가 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예. 나도 여러분같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진정한 내가 찾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도 바울 팀이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 속에 다 녹아져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직책과 여러분 됨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